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고 마지막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33절 마지막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들려주실 때 말씀을 통해 깨달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그 깨달음마다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각성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교회사에서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영적 대각성기 이렇게 부르곤 하죠. 18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대략 한 4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시기를 특징 짓는 용어인데 이 시기의 특징은 그 전 세대와 비교할 때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불릴듯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의 숫자가 급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은 조나탄 에드워즈와 같은 미국의 설교자와 조지 윗필드 같은 영국의 순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들의 설교의 특징은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소위 캘빈주의 혹은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설교들이었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당시에 그 듣는 청중들 안에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믿음으로 회심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성도들 일상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의 변화로 확장되고 그러면서 교회마다 영적 각성과 또 사회적인 신앙적인 부흥을 체험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 시기를 가리켜서 대각성기, 영어로는 The Great Awakening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깨달음 혹은 깨우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깨어남이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awakening이라는 말로 이 말을 번역을 하는데 비유하자면 마치 깊은 잠에 빠졌던 사람이 잠영종 소리를 듣고 화들짝하고 벌떡 깨어나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요즘이야 우리 핸드폰 같은 데 다 잠영종 그 기능이 다 있긴 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호텔에 숙박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정한 시간에 깨어나기 위해서는 프런트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그 정한 시각에 전화가 걸려오죠. This is your wake up call 하고 이제 녹음음처럼 나오는 거죠. 바로 그 wake up call, 잠자는 데서 깨워지는 바로 그것이 이제 각성, 잠자던 사람을 잠에서 깨워지는 깨우침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자주자주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각성의 순간들을 주셨고, 그 결과로 인해서 대중 속에 많은 사람들 안에 보편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영적 각성과 새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 각성 그리고 신앙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일즈 부흥 100년을 기념하면서 30여 편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그걸 책으로 부흥이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절하게 그 영적 각성과 신앙의 부흥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걸 일으켜 주신다고. 우리 시대가 그게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너무나 메말라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이제 한탄스러운 얘기를 참 설교 속에 많이 했는데, 올해가 특별히 1517년 일어났던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자주 강조하지만 올해 아마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일어났던 과거의 어떤 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기념하고 기억을 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으로 일구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간절히 좀 품으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역대하 3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에피소드들을 많이 적고 있는데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역대하 말씀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요시야 왕이 어느 때의 왕이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 다윗이고, 그 다음이 솔로몬이고, 그때까지 이 세 명의 왕들이 40년씩 한 120년 정도를 통일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에 2지파가 남아서 그 2지파 중에서도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정통 왕국을 이루어가게 되죠. 북방 이스라엘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우리 남북한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이스라엘, 남한이 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눠졌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전부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악한 왕들에게 악한 정치를 통해 백성들조차도, 그래서 먼저 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죠. 그러나 남방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르호보암서부터 시드기야까지 19명의 왕이 집권을 합니다. 그 19명의 왕 중에 15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4명의 왕이 그 다음 대를 이어가는데, 대략 주전 640년부터 609년 정도까지 그 4명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치리한 기간이 아주 짧아요. 요시야 바로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불과 석 달 왕을 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11년을 하지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때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이 시작돼요.
그래서 바벨론 침공이 한 3차례에 걸쳐 침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때 잡혀가는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또 석 달,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11년을 통치하긴 하지만 11년은 거의 바벨론의 속국처럼 그렇게 합니다. 4명의 왕이 이어갔다지만 다 합해봐야 22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요시아는 31년을 했는데요. 전부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아주 사악한 왕들이었고 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마지막 정통 왕국이었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기 불과 4년 전에 즉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에 왕노릇을 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3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외우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그냥 다음 주에 암송은 없앴습니다. 또 특별한 선교 부흥 집회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여러분이 시작. 즉 요시야 개인과 나라 전체, 시대 전체가 큰 그 영적인 각성과 신앙 부흥을 경험했던 사실을 마지막에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선 주목할 점은 이런 영적 각성과 신앙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요시야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여기저기 좀 스케치를 할 텐데요. 본문이 길어서 요시야가 왕위에 몇 살이 됩니까? 8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8살이면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 한 2학년? 그렇죠? 우리 교회 유초등부에 그 제일 저학년에 있는 1학년, 2학년짜리 중에 하나가 왕이 된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8살짜리가 대통령이 됐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31년 동안을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절은 그 31년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31년 동안을 역사적으로 악한 왕들이 그 앞을 이어갔고 뒤를 이어받을 텐데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왕위에 올라간 지 8년째 되는 16살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제 12년 되는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영적으로 말이죠. 우상들을 전부 철폐하고 산당들을 전부 부셔버리고 그런 일을 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적고 있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지극히 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그 악한 환경의 악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끔씩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33장으로 올라가면 그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남방 유다 왕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한 왕이었습니다. 52년, 열왕기하에는 55년으로 나와요. 겹치는 시간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이 틀린 건 아니고 최장기간 동안 집권했는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이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가 하나님을 너무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도 결국은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요시야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너 때에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므낫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아몬, 즉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역시 악한 왕이어서 열왕기하 21장 20절을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즉 할아버지도 악한 왕, 아버지도 악한 왕,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극악무도한 왕들. 근데 그 가운데서 자라났던 8살짜리 이 어린 꼬마가 왕위에 올랐는데 전혀 그런 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선한 왕으로 선정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다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나쁜 환경 속에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느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때 잘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히 가정의 영향은 절대적 아닙니까? 부전자전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말은 아버지의 영향을 아들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모전여전, 그 어머니의 그 딸,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도대체 불과 8살짜리 어린 것이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악한 영향을 줄 사람들인데 받지 않고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선한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참 불가사의한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 예외적이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할 필요가 없죠. 예외적인데 우리가 본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딱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훌륭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훌륭한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너무 영웅시하기보다는 그분에게 임했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겸손하게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한 말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아까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찬송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그건 겸손 떠느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한마디로 대답을 하라면, 다 줄인다면 딱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은 그런 헛된 신화를 믿고 삽니다. 환경이 인간의 행과 불행을 결정해주고 인간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수고를 하면 할수록 그 노력과 수고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열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막처럼 감싸주면 우리도 보호를 받고 자녀들도 보호를 받는 것이고 자녀 교육에 이건 아주 지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은혜가 빠지면 노래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그런 말이. 요시야가 영락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볼 때 요시야를 통해서 본받을 만한 그런 몇 가지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다른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이 전체를 이제 묵상해 보면요. 요시야의 삶의 그 직접적인 환경 속에는 본받을 만한 모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대도 악했고 아버지도 악해, 할아버지도 악해, 전부가 사악한 길을 걷는 그런 가정에서 마치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불우한 아이처럼 그렇게 자라났지만 요시야는 자기가 본받을 만한 모델을 다른 데서 찾았어요.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가?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즉 조상 중에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는 현재 삶의 현장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을 못 볼 때 오히려 그는 역사 속의 귀한 인물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수많은 모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실 다윗과 요시아는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요시아의 17대 조상입니다. 그가 15대 왕이었으니까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볼만한 사람이 없어요.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는 역사 속의 신화적인 전설적인 인물처럼 그 신앙의 모델로 우뚝 서 있었던 그 다윗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갔던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어제 좀 하면서 제 시대, 제가 자꾸 이제 제 시대, 여러분 시대 뭐 이렇게 나눠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한 30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많이 계시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 뭐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 뭐 50대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자랄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위인전 읽기였어요. 위인전 읽기. 제가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글자를 익히자마자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전집을 사오셨는데 한국 위인 전기 전집하고 그 다음에 세계 전기 전집 해서 한 20권짜리 한 40권 사오신 것 같고 이거 읽어라 그런 것 같아요. 읽으면서 누구 되라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읽었는데 뭐 그때 뭐 이순신부터 시작해서 뭐 강감찬 뭐 이런 거 뭐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인데 근데 참 그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많이들 그렇게 경험하시지 않았겠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요즘은 위인전 안 읽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엄청 많은데 안 읽어요. 몰라요. 누가 누군지. 아까 제가 조나선 에드워즈 얘기했고 조지 윗필드 같은 사람 얘기했는데 책들이 다 나와 있지만 별로 그런 거 읽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성경의 역사도 읽으면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지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기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 나오는 그 위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인물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시아를 보면 요시아는 다윗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을 보면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거기까지.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몇 살 때입니까? 8 더하기 8, 16살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어쩌면 요시아도 그 나이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고민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식대로 생각한다면. 어쨌든 요시아는 바로 16살 나이에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을 자기도 찾은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찾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은 계속해서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경우가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began to seek the God of his father David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찾았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도 되죠. 처음 시작할 때 믿은 그 믿음.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요시아가 이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을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우상을 없애고 산당들을 부셔버리고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을 타락과 이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잔재들을 싹 없애버리는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영적인 각성이나 부흥이라는 것을 체험한다고 할 때 요시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모델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끊임없이 추구할 때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하게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재밌어요.
8살 때, 16살 때, 20살 때, 26살 때 이렇게 차근차근히 요시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시야는 어린 나이,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았어요. 3절에 그런 말씀을 첨가하고 있잖아요. 아직 어렸을 때. 이 말을 왜 넣겠습니까? While he was still young.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아직 어렸지만. 그래서 1절, 3절, 8절에 보면 8살에 왕위에 올라요.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20살 때에는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그것을 끝마치는 어린 나이에 바로 크기 시작해서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서 그 걸음을 옮기면서 살아가는 이 멋진 모습.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것이 좀 고무적인 챌린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믿은 청년 때 믿은 이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참 적절했던 것 같아요. 가인옥 박사님이 making the most of something,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자 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꽃을 선물하면, 애인에게 꽃을 선물하거나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면 어떤 꽃을 선물합니까? 꽃집에 가서 이렇게 보고는 이제 다 시들시들 하는데 이제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느라고 하는 제일 값싼 꽃을 사가지고 선물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선물을 자기 꽃이라고 선물한다는데 그거 요새 안 통합니다. 그럼 이거 한 다음에 뺨 맞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혼날 뻔했어요. 당신이 꽃인데 뭐 이랬다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스처는 안 썼지만 하여튼 그런 표정을 하던데. 어떤 걸 선물하겠어요? 가장 활짝 핀 꽃. 그렇죠? 가장 활짝 핀 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그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이왕에 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젊을 때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다면은 이 젊음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연세가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히 이제 3부 예배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녀들의 교육에 이 신앙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시야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에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요즘에 교회에다 다 용역 단체에다 맡기듯이 맡기는 느낌이 역력해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놓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만큼 말씀을 함께 나누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직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시야에게 어느 날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8절부터 이제 나머지 본문을 쭉 제가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스케치를 하십시오. 8절에 보시면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때, 그러니까 26살 때죠.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아마 그때까지 성전이라는 게 성전 같지 못한 모습을 갖춰 있겠죠. 여기저기 부서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건물과 이 성전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 그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인데 훨씬 우리보다 거룩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렇게 직결시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 성전 수리 헌금을 건네줍니다. 긴 얘기를 생략하지만 이 헌금이 어딘가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걸 건네주고 제사장은 공사 감독관들에게 그걸 건네주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하고 수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14절을 내려가 보시면은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모세의 율법, 그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았던 돈도 파묻혀 있었고, 그걸 꺼내면서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율법을 담당하던 서기관 사반에게 그걸 넘겨주고, 사반은 곧바로 그걸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 옷을 찢었는가? 구약에서 옷을 찢는 이 제스처는 어떤 회개가 일어날 때, 각성이 일어날 때, 깨달음이 일어나고 결단을 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이 말씀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추측해 볼 때 아마 레위기 26장 혹은 제 생각에는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21절에 요시야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런 메시지를 남기죠. 그래서 결국 요시야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백성들 전체에게도 이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1, 32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 전체 말씀을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일을 요시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디서 나오는 표현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고의 큰 율법이 뭡니까? 계명 중에 최고의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한 말씀으로 전체를 다 요약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를 했어요?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전부 다 지키도록, 그렇게 이런 역사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오랜 세월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남은 자신의 모든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걸,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 중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시야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당대에는 망하게 하지 않는다. 유다 왕국은 이제 망한다. 그러나 너 당대에는 망하게 하지 않고 다음에 망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27절. 자,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요시야가 사반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 만큼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 어떤 요시야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직접 진단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졌다.
이 마음이 연약하여라는 말은 좀 잘못 번역된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이 반응하였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 읽어보시면 Your heart was responsive. 네 마음이 respond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You humbled yourself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결단하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요시야에게서는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다음번에 볼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반응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오랜 파란만장한 세월 후에 다를 대로 달아버린, 영악할 대로 영악해진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요시야도 똑같은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 겸손하는 자세로 깨어졌던 것이죠. 저는 간단한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하면서 간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세련된 어떤 방법론을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늘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묵상과 순종, 이 생활을 또 지속하십시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큐티도 좋고 통독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여러분에게 잘 맞는 방법을 하시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주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는데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영적 저조 현상, 이 spiritual depression이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병들게 하고 있는 한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 우울증 같은 것과 비슷하게 spiritual depression이 우리 시대를 지금 먹구름처럼 짙게 깔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의 그 날카로운 분석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분석을 했죠. 근데 왜 이런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 우리 지금 시대를 깔고 있는가? 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이 말씀을 통한 깨어남이 없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 기억하시죠?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가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실제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죠. 말라기 이후에. 근데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해요. 설교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린 것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설교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너무 닫혀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 혼났어요. 세례 받을 때 질문에 대답을 한 것 때문에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여태까지. 그래서 2번 읽었습니다. 했더니 야 이놈아 성경 2번밖에 안 읽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 혼났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 다음 해에 여름방학 2달 동안에 2달 동안 성경 15번을 읽어버렸어요. 오기가 때때로는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 경험이 저에게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2달 동안 성경 15번을 읽으려면 하루에 몇백 장을 읽어야 돼. 하루 종일 읽어야 돼.
그러면서 방학 숙제 안 했다고 학교 가서 수학 선생님한테 종아리 맞은 경험이 있는데 난 그걸 그때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세례를 줄 때 물어보면은 거의 단 한 명도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 몇 번 읽어봤느냐고 물으면 한 번도 from cover to cover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세례 학습을 주면서 세례 받을 때까지 신약이라도 한 번 읽어다오 하는데 그것도 잘 안 읽어서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이 작업은 말씀에 대한 기가를 느껴야 되는데,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배고픔을 느껴야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면 먹게 안 됩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마시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있게 심각하게 물들어가는 이 영적 디프레션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요즘 개역개정 그렇게 번역했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깨우치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여기저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칼처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무뎌진 영혼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설교보다 더 중요한, 설교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주일날 나오시면 설교의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안식년을 2번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설교의 은혜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를 우리 집에서 먼저 드렸어요.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우리끼리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조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들어도 다 은혜 받을 만한 설교를 하는 것을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이 작업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담아주시려고 할 때 그릇을 닦는,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요시야 시대의 영적 각성과 부흥은 결국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요시야 시대의 그 부흥은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조력자들이, 숨은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요시야 말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서기관 사반, 시장 마아세야, 서기관 요아, 제사장 hil기야, 또 여선지자 훌다, 여자분이었는데 선지자였어요. 감독자들, 건축자들, 목수들, 성전을 건축하는 모두 다 이름 없는 무명의 도우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faithfully,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열왕기하 22장 7절을 보면 그 성전 헌금을 그들에게 줄 때 검사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 체크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디팅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몇 사람의 조력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주기적으로 영적인 각성과 신앙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그 핵심에 주로 핵심 인물들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돕는,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숨은 조력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들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이름 날리고 유명세를 날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적으로 물들게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오히려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조연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흔히 하는 말도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작정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지금부터 훈련을 하시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국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33절을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는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부흥했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요시야는 비록 잠깐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체험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그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죠.